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한 말이 있었습니다. 맛으로 승부하자라는 말이겠죠. 이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음식점에서 나온 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한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귀한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가정이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어머니가 새로 태어난 손자에게 젖도 나지 아니한 우글쭈글한 자신의 젖을 물리면서 빨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른 젖을 빨리지 마세요. 제 젖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너무나 귀여운 손자를 안고 나서 늙은이의 그 젖을 빨리곤 하는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며느리는 이해할 것도 같지만 참 한편으로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하게 되었더랍니다. 목사님, 이러저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자초지종을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며느리에게 답해 주기를 그러면 맛으로 승부하세요 라고 했더랍니다. 이 말이 식당에서 유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맛으로 승부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맛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할 맛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맛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맛보아 알고서 그 맛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맛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의 맛을 먼저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의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맛을 보았나요? 이제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하나님 맛봅시다. 별로 맛보고 싶지 않은 표정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 긍휼, 은혜를 맛보고자 하는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맛보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 할 때 그들이 치렀던 대가만큼 치르지 않고 그리스도인 됩니다.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집 없는 신세가 되고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외국 땅에서 순례자와 이방인으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조롱당하기도 하고 고문당하고 옥에 갇힐 수도 있는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현실이 그 당시 유대인이 그리스도인 됨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갑바도기아 가보면요,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과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예배하고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카타콤이라 그러죠. 유대인 가족과 친구들로부터도 관계가 끊어지는 외로움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통치된 때였습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64년 대화재를 일으킨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자신의 방화를 덮어 씌우고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거지요. 이렇게 고통당할 때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오니까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고난당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에게 저들의 신앙을 지키라고,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위로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에게 모든 것보다 뛰어나고 더 좋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과 또 제사와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다. 그 그림자의 실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천사들보다, 유대교보다,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임을, 지상의 제사장직보다 옛 언약과 짐승의 제물, 매일 드리는 제사보다 더욱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위대한 주님을 믿는 믿음 지키라고 저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보낸 서신이 히브리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히브리서 기록의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접근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너희에게 자극이 되게 하고자 너희를 젖먹이라고 경책하고 그런 상태로 가다가는 구제불능 될 수밖에 없다고 엄히 경고한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이보다 더 나은 것,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다시금 추스려주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 6장 앞부분에 보면 저들을 젖먹이 신앙 가진 믿음의 초보자라고 책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 가운데 성숙되어져 가야 하는데 성숙하지 못하고 조그만 어려움에 좌절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아주 엄하게 6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셔서 너희의 행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수고, 섬김의 그 일들 다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애써 왔는데 여기서 도중하차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너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노력해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꾸짖고 경책하기는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 너희들의 나름대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봉사하고 노력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또 우리 역시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그처럼 악화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고무적인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등과 해이에 젖어 있는, 무기력함에 젖어 있는 저들에게 오늘 11절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지요. 그 원함이 자녀들이 수용할 수 있는, 또 자녀들의 미래를 계획하면서 부모는 원함 속에 자녀들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지요. 목사도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일까? 그것을 깊이 기도하며 깨닫고, 이 공동체는 적어도 올 한 해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원함을 표현하고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을 모으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들이 어려워합니다. 성도들에게 듣기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지도자로서의 목사의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목사가 책망이나 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바로 지적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그런 맹한 목사로 이해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거룩한 공동체가 좀 더 성숙한 단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또 세상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참 이 앞에서 예배 인도할 때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앞자리가 너무 허응해요. 뒤에 좀 많이 앉아 계셔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을 저 앞까지 내서 좀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항전 직분자들께서는 좀 앞에 와서 앉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림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인데, 뒤에 앉아 있으면요, 앞이 왜 저렇게 헝해? 오늘 누가 안 왔네? 매번 앉아 있는 사람 어디 갔지? 웬일이지? 이런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까 하다가도 또 못 드리고 시작했어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앞으로, 지금 앉아 계신 데서 두세 칸 앞으로 좀 오면 나중에 좀 그래도 예배 늦어서 미안한데 좀 앉기 쉽지 않겠어요? 그것도 배려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성도에게 원함이 있어요. 신앙에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이 뭘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Uno de ustedes siga mostrando es mismo empeño. 하나님은요, 부지런한 사람 좋아하십니다. 게으른 것을 싫어하세요. 본문에 보면 부지런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은요,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전진을 말하는 겁니다. 단계 단계를 가는 그 전진이요, 프로세소. 가정이나 사회의 일도 부지런히 해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도 부지런하셔야 합니다.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 하는 일 똑같이 하면서 믿음의 일을 하면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 시간을 내야 하고 봉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 얼마나 부지런히 요구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참 부지런하십니다. 부지런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부지런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경우 자식이므로 사랑스럽기는 하지만 귀한 것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고, 때로는 장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었을 때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 성숙되어져 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신앙 성숙을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은요, 요한1서 3장, 요한3서 1장 2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범사가 잘됨같이 내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범사에 잘된 것에 잘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건강 다 투자하지요. 그래서 그것만 향하여 다름질하죠. 얻었다 생각한 그 순간에 이거 뭐지 하고 허무함을 느끼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범사 잘 되려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함이 정신과 육의 건강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에 부지런하셔야 합니다. 예배 참석에 부지런해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영적인 삶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도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드림의 중심에 예배드림이 있어야 돼요. 한 번 예배드리고 여러분 영적 삶에 곤고함 없이 승리할 수 있으십니까? 오후 예배도 3일 예배도 새벽 예배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해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정말 기도와 말씀 속에, 찬양 속에 한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불신 영혼들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이 전도에 대해서 많이 무관심해졌어요. 내 주변에 지금 죽어져 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없어요. 그들의 생명을 위한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음과 삶이 일치하기 위해서 부지런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가 지닌 재능은 모두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이 주신 은사임을 알고 그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본받아서 부지런히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여기 부지런하라, 동일한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의 그 예수가 좋아요. 예수만 보였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 감격, 그 부지런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모했던 그 마음 잊지 말라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게으른 자의 머릿속에는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다시 역으로 바꾸면요, 부지런하는 자,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주 안에 거하는 자, 악마가 틈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에 열심하고 있습니까?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어느 성도가 꿈속에 베드로를 만났더랍니다. 그는 베드로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가 자랑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성도에게 열심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서슴없이 열심 덩어리를 품에서 꺼내서 베드로 앞에 놓았어요. 그 열심 덩어리를 베드로가 저울로 재어보더니 100근 그러더랍니다. 이 성도는 너무 기뻤어요. 내 열심이 100근이나 되다니. 그런데 베드로가 열심 덩어리의 성분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 덩어리를 자세히 분석한 후에 그 결과를 이 성도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열심 덩어리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야심 20%, 의심 19%, 명예심 30%, 기타 28%.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은, 그 사랑의 열심은 3%였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심은 몇 프로입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것이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사탄이 틈탈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면 불평만 생기는 거예요. 원망만 생기는 거예요. 정말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요, 불평하고 원망할 틈이 없습니다.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Hasta la realización final y completa de su esperanza. 여기 끝까지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아크리텔레스라는 말인데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내가 정한 어느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이 내게 주신 소망, 그거 붙들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과 소망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소원과 소망은 다른 거예요. 같지 않습니다. 아무런 약속이나 보장도 없는 막연한 것을 바라는 것을 소원이라고 합니다. desear. 즉 인간적인 자기 욕망이나 자기 기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소망은 달라요. 소망은 약속된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약속에 대한 것이므로 믿음이 동반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연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믿으며 소망, 에스페란사, 이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에 풍성하기 위하여 풍성의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 한 해 그냥 좋아지겠지, 형편이 괜찮아지겠지, 내 사업, 우리 자녀들, 내 믿음의 상태가, 이런 막연함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실한 그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소망의 그 풍성함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있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약속에 근거한 이 소망이 있었기에 그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여러분, 이거 바울만의 고백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소망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바울과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 성령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담대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풍성한 사람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내의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포르스페 이 파시엔시아 에렌단 로스 프로메사. 믿음과 인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오래 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믿음, 그 믿음의 특성이 인내를 이야기하거든요. 어쩌면 2015년 한 해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더 많은 인내가 요구될지 모르겠어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은 더 큰 인내를 요구할지 모르겠어요. 가정의, 사업의, 자녀의 문제, 기다림과 참음, 이것을 요구할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상은 미래적인 것이잖아요. 상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인내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기다림과 참음,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이 인내 속에는 하나님의 때의 개념이 또한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현실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태리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청중 앞에서 연주를 했더랍니다. 그런데 연주하는 도중에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졌어요. 그 순간 청중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청중들은 그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숨을 죽여가면서 주시하고 있는데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남은 세 줄로 연주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파가가니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두 줄을 가지고 연주를 계속했더랍니다. 그때 또 세 번째 줄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잠시 동안 연주를 멈추고 바이올린을 한 손으로 높이 들어 올리면서 줄 하나 파가니니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다시 노련한 기술과 뛰어난 솜씨로 마지막 남은 한 줄을 이용해서 곡을 완전하게 연주하였더랍니다. 그 연주가 끝나자 모든 청중들이 일어나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때로는 이와 같이 줄이 계속해서 끊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소망의 줄이 끊어지고, 건강의 줄이 끊어지고, 물질의 줄이 끊어지고, 관계의 줄이 끊어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모든 줄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줄만 끊어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줄을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취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허튼 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이요? 이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15년 한 해를 시작하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참음으로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15년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공동체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순종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한 해 동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마음, 소망의 풍성함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총들을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